높이 올려드립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강대를 등이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위에 서기 위함이라. 그런즉 서서 진리로 너희 허리띠를 띠고 의의 후심경을 붙이고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것으로 신을 신고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아멘. 끝으로 마지막으로 정리하면서 교회를 향한 못다한 말 아니면 가장 강조해야 될 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강건해져라,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져라, 이거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력해져라 이런 뜻이에요. 강력해져라, 세져라 그 뜻이거든요. 주 안에서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힘의 능력, 이 능력이 디나미스거든요. 그 힘의 능력으로 너희들이 세져라. 저와 여러분이 세지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것들과 우리가 싸워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지시기를 축복하겠습니다. 아멘.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끝으로 얘기하는데 무엇이냐?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는 거죠. 관계 어떤 사전에는 졸렬한 속임수 뭐 이렇게 돼 있어요. 졸렬한 속임수. 관계 속임수인데 아주 졸렬하다는 거죠. 관계가 또 음모 이런 것을 이제 관계라고 하는 거죠. 마귀의 그 음모, 속임수 그런 것을 대적해야 된다. 우리는 대적해야 된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으로 강하고 세져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 마귀의 관계를 대적하라는 거예요. 아멘. 뭐 세져가지고 다른 것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마귀의 속임수를 능히 대적하고 간파하고 분별하고 그리고 물리쳐라. 아멘. 그 얘기를 하는 거죠.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면은요, 마귀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자다. 그리고 진리가 그 속에는 없다. 진리에 서지도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 제 것으로 말한다. 거짓을 말하는데 제 것으로 말하는데, 다시 말하면은 거짓의 성품, 본 성품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본래 성품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본래 성품. 우리가 쉽게 공산당을 통해서도 알 수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것을 보면은 그들은 그것이 자기네들의 본성처럼 행하거든요. 당연히 해야 될 일처럼. 마귀가 그렇다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있어서는 본성이 당연하다는 거지. 아주. 그리고 그는 거짓말장일 뿐만이 아니라 거짓의 아비다. 거짓의 아비가 있으니까 거짓의 자식들이 있는 거죠. 거짓의 자식들.
거짓의 자식들이 많이 세상에 퍼져 있는 것이죠. 근데 디모데전서 2장 14절에 가보면은 뭐라고 얘기하느냐? 말씀을 몇 군데 볼게요. 디모데전서 2장 14절. 337쪽입니다. 죄송합니다. 디모데전서 2장 14절 같이 공독합니다. 시작.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아멘.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여자가 먼저 속았어. 속은 것이 죄는 사실 아니거든요. 근데 속음으로 인해서 죄에 빠지게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사단이 우리를 죄에 빠지게, 결국은 죄의 종노릇하게 만들기 위해서 우리를 속이는데, 관계를 부리는데, 바로 죄에 우리를 빠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속이는 방법을 통해서, 속임을 통해서, 속임의 과정을 통해서 그 다음에 죄 가운데 빠지게 한다. 죄 가운데. 한 단계가 딱 있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저게 죄인 줄 알으면 우리가 빠지기가 쉽지가 않은데, 속이는 것들을 통해서 죄 속으로 빠져나가게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들의 관계 중에 그런 방법들로 그들이 관계를 부린다. 역대하 21장에 가보면은 구약성경 역대하 21장 역대상 641쪽 역대상 21장 1절 공독합니다. 시작. 사탄이 일어나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다윗을 충동하여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다른 성경에는 다윗을 부추겨 이스라엘에 계수하게. 결국은 거기 13절에 가보면 다윗이 선지자 가드에게 이르되 내가 곤경에 빠졌도다. 다시 말하면 사단의 꾀임에 내가 넘어갔다. 그래서 결국 그가 14절에 가보면은 다윗 한 사람이 속아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백성들이 7만 명이 전염병에 죽게 되어지는, 한 사람의 마귀에게 속아남으로 감으로 말미암아서 7만 명 무고한 백성들이 죽게 되어지는 가슴 아픈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우리 한 사람이 마귀에게 속는 것을 통해서 내 가정이, 때로는 내 자녀들이, 때로는 내가 섬기는 공동체가 공경에 빠질 수 있는 길들이 얼마든지 많이 노출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이 속이는 이유가 죄에 빠지게, 어둠에 빠지게, 하나님 아버지와의 관계를 더 멀어지게, 분리시키게 하는 그런 역할들을 하는 거죠. 많은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 중에도 그렇고, 또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렇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안 속을 수 있는, 우리는 속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그 정도로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있고 우리가 분별력이 있는가. 속이는 자, 수천 년 동안을 속여왔던 자, 속임의 전문가들에게 우리는 정말로 깨어서 그들을 분별할 수 있는가. 심지어 마태복음에 가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 가보면은 사단이
6절에 가보면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된 바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이게 시편 91편 11절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을 인용해서 끌고 와서 예수님한테 시험을 하는 거예요. 속이는 거죠. 어차피 네가 떨어져도 사자들이 천사들이 네 발을 다 받들어서 네가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한다고 하나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잖아. 그러니까 여기서 한번 뛰어내려 봐라. 그럼 네가 스테가 되지 않겠냐. 사단이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해서.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예수께서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지 마라. 그런 존재라는 거죠. 예수님도 속이려고 했다. 많이 속았잖아요. 베드로도 속고 유다도 속은 거 아니겠어요? 속아 넘어간 거죠. 그 돈 몇 푼. 특히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을 때 또는 가난한 삶을 살아갈 때 이럴 때 어떤 그 고난을 당하고 이럴 적에 의외로 많잖아요.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다 보면 주변에 한 가정에 꼭 한 식구씩은 이렇게 누가 꼭 아프든지 고난을 당하든지 가족들도 있으면 어떤 많이 가난한 그럴 때에도 우리가 알게 모르게 사단에 넘어가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예수님을 말씀을 통해서 공격하면서 속여 넘어뜨리려고 했던 것과 같이 그런 방법으로 이를테면 가난하게 사는 것이 그냥 어떤 사람들은 팔자련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다는데 가난한 자는 복이 있대. 야, 그러면 나는 이 가난한 게 대한 축복이구나. 부자가 천국 들어가는 것이 낙타가 바늘길 통과하는 것보다 힘들다는데 야, 나는 가난하니까 무조건 천국 가네. 단순한 비유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해서 이해하는 거죠. 왜곡해서. 하나님은 가난하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가난한 걸 절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부르면서부터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얼마나 보여줬는데요. 이삭에게 야곱에게 축복을 얼마나 보여주는데요. 질병에 대한 것도 그래요. 질병이 걸렸을 때 우리는 딱 생각하는 게 제자들이 그러거든요. 예수님한테. 아이, 저 병든 사람이 저기 누구 죄 때문에 저렇게 병이 걸렸습니까? 물어보죠. 저의 죄 때문입니까? 저의 부모의 죄 때문에 저렇게 큰 질병이 걸렸습니까? 물어보잖아요. 그런 인식이 그때나 지금이나 이렇게 있다는 거죠. 우리 안에. 물론 그것을 우리가 간과할 수는 없죠. 그런 경우들도 사실 많이 있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그 안에 우리가 함몰되어져 있는 경우들도 있다. 내가 이렇게 질병으로 고난 당하는 거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야. 사도 바울도 3번 기도했지만 네 은혜가 족하다 했으니까 나도 그냥 끌어안고 살아야지 뭐. 예수님도 3번씩이나 먹일 그런 잘못된 말씀을 내가 적용하는 것들을 통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속아 넘어갈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기를 원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일부러 채찍에 맞으셨어요. 일부러 채찍에 맞으셨어요. 그리고 마태복음 8장 17절에 이미 우리의 연약함을 담당하시고 질고를 다 짊어지셨어요.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는 것을 절대 원하시지 않으신다. 고난도 마찬가지예요. 이 고난. 물론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난이 우리가 있어요. 고난을 즐기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고난이라는 장벽을 통과해야 되는 분명한 이유는 있죠. 근데 그 고난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끊임없는 고난의 길을 행준하는 고난이 유익이라고 했다. 아니거든요. 우리가 뚫고 나가야 되거든요. 차고 일어서야 되거든요. 그 자칫하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삶에 잘못 적용함으로 인해서 우리의 고난의 기간, 질병의 고난, 또 가난의 시간, 이런 것들이 연장되어지고 더 깊은 늪 속에 빠지는 경우들도 우리가 간과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누가복음 4장 18절에서 19절에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내게 기름을 부으사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라. 포로된 자를 자유케 하시라. 이미 그분이 오셨고 이미 그 기름 부음이 풀어졌거든요. 이미 그 기름 부음이 풀어져 있어요. 온 세상에 풀어져 있어요. 이사야서인가요? 이사야서 11장인가요? 한번 가볼까요? 이사야서 10장 27절. 이사야서 10장 27절. 자,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그날에 그의 무거운 짐이 내 어깨에서 떠나고 그의 멍에가 내 목에서 벗어질 때 기름진 까닭에 멍에가 부러지리라. 아멘. 그날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오시고 그날에가 이제 지금 진행 중입니다. 우리의 무거운 짐들 어깨에서 떠나고 우리가 묶어 맸던 멍에들이 이제는 목에서 벗어지고 묶여서 살았잖아요. 다. 왜? 기름진 까닭에. 기름 부음이 이미 풀어졌기 때문에 그 기름 부음을 통해서 우리의 멍에는 다 부러져야 되는 것이다. 다 풀어지고 자유해야 되는 것이다. 그 일을 위해서 주께서 오셨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너무 자리에 안주한다는 말이죠. 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속는단 말이죠. 어떻게? 속는지 모르고 속는지 알으면은 마귀가 아니거든요. 속는지 모르게, 전혀 모르게 너무 교묘하고 아주 졸렬할 정도의 속임수를 가지고 교묘하게 전문가적으로 우리를 속이기 때문에 누구부터? 목사들서부터. 목사를 속여야 성도들이 속아 넘어가잖아요. 목자를 쳐야 양이 흩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부터 속이는 거예요. 목사부터. 그러니까 목사들이 방언하면 막 뭐라고 하고 뭐 은사라고 그러면 막 무슨 뭐 은사주의자니 막 이래고 그러잖아요. 아직도 안타까운 거죠. 정말로 안타까운. 그러니까 목사부터 건드리는 거예요. 사단은 가장 먼저. 따라하십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아멘. 천국은 침노를 당한다는 거죠. 아무나 천국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무나 자유함을 얻고 아무나 구원함을 얻고 아무나 하나님의 능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게 아니에요. 침노를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그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 당할 수 있게 의지적으로 열어놓으셨다는 거예요. 침노를 당하게끔. 침노하는 자는 빼앗는다는 거예요. 빼앗는다. 그러니까 천국은 빼앗는 것이지 그냥 우리가 죄 안 짓고 그냥 평범하게 말만 잘 듣고 그러면 가는 곳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 안에서 자유를 누리는 것,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평강을 누리는 것, 이것도 침노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얻는 것, 이것도 우리가 가서 빼앗아야 된다는 거예요. 빼앗아야. 그냥 준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품적으로 우리의 정서적으로 우리가 누구 걸 빼앗고 뭐 이런 것이 우리에게 사실 정서적으로 안 맞아요. 근데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침노하려고 하는 자는 빼앗아야 된다. 싸워서 잡아 당겨야 된다. 아멘. 누가 와서 이거 가져가세요. 아이고 건강해지세요. 부자 되세요. 이제 고난에서 그만 고난 그만 당하세요. 천국 여기 있어요.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적극적으로 도전적으로 우리를 대적하고 있는 그 관계들, 그 속이고 있는 아주 전문가적인 그런 속임수를 쓰고 있는 그들의 관계를 파악하면서 그 괴계들을 무너뜨리고 싸우면서 우리가 빼앗아 내야 된다는 아멘. 그런 영적인 전투력을 저와 여러분이 가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영적으로 사람과 사람의 관계 속에서는 우리가 부드러워야 되겠죠. 온유해야 되겠죠. 그렇지만 영적인 측면, 악한 마귀들과의 싸움에서는 우리가 전투력을 아주 섬세하면서도 강력하게 우리가 가져가야 된다. 아멘. 본문에 가보니까요. 본문의 12절에 우리의 씨름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우리가 싸워야 되는 이 속임에 능한 이 마귀들, 이들은 혈과 속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눈으로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고 우리의 상식이나 우리의 경험으로 싸울 수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다. 그런 존재. 그래서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신 갑주를 입어라. 이 명령이죠. 전신 갑주를 입지 않을 때 우리는 얼마든지 속임당할 것이고 뿐만이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이성을 사용해서 계속 살아가게 될 것이고 결국 속임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결국은 죄와 관련되어진 속임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런 길도 가게 될 수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11절 하반절에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것이 유일한 방법이다. 오직 유일한 방법이다.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이다. 하나님. 우리가 씨름해야 될 그런 대상들은 보니까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이다.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들. 이거 뭐 예수 안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하면 이거 뭐 알아듣겠어요? 뭔 얘기를 하는지. 통치자들과 권세들, 지역을 다스리는 영들이 있어요. 지역을. 고양시면은 고양시를 다스리는 이 통치자들이 있습니다. 권세들이. 어둠이지만은 특별히 이 고양시 일산 지역 같은 경우는 이 절세력이 아주 막강하죠.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은 그 마귀를 얘기하는,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은 마귀 귀신들을 얘기하는, 지역과 영역을 다스리는 영들, 또 세분화되어져 있습니다. 큰 도시를 다스리는 영이 있는가 하면 나라를 다스리는 영들이 있고, 고양시라면 고양시를 다스리는 영이 있다면 이 지역은 또 이 주변 지역을 다스리는 영들이 다 있단 말이죠. 그것들과 우리가 싸워야 된다는데 우리가 어떻게 싸우냐고. 우리 가정과 내 자신을 가로막고 있는 악한 영들과 싸우는 것도 이게 만만치 않은데, 쉽지 않은데, 어떻게
주변의 영들까지도 우리가 대적하고 싸우고 공중 권세 잡은 자들까지도 우리가 대적하며 싸우냔 말이죠. 그러면 나는 나에게 있는 영들만 상대로 내가 싸우면 되나?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세요. 우리의 씨름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과 총체적으로 모든 악한 영들을 얘기하고 있어요. 내가 속해 있는 모든 곳에. 이게 좀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거죠. 어떻게 생각하면? 한편으로 생각하면. 근데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좁게는 내 가정에서 시작해서 결국은 우리가 나라와 민족까지, 열방까지 그 영들과의 우리가 결국은 싸움을 하게 되어져 있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세워가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영적 싸움은 혼자 싸우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하는 게 아니에요. 혼자 할 수 있죠. 예수님은 혼자 하셨죠. 그렇지만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중달마냥 암자 올라가서 혼자 꼭딱 두들기면서 그렇게 하지 않는단 말이죠. 교회는. 초대교회도 보면 늘 모이기에 힘쓰고 함께 모여서 기도하기에 힘쓰고 모여서 하나이면 패하겠거니와 둘이면 싸울만 하다는 거죠. 셋이면 삼겹절이라 절대 넘어지지 않는다. 하나님은 함께 하기를 원하세요. 누가복음 10장 1절에 누가 보면 70인의 제자들을 파송해요. 나가서 귀신 쫓고 질병 치료해봐. 그런데 2명씩 짝져서 보내요. 2명씩. 제자들도 훈련시킬 때 2명씩 짝져서 보내거든요. 그런 것을 이단들은 더 잘해. 되게 잘해. 막 있잖아요. 그 이상한 애들. 검은 옷 입고 다니는 거. 대순이. 내가 이름 붙여줬거든. 대순진리. 대순이. 부천에 제가 한 8년 살았었는데요. 거기는 광장에 쫙 깔려요. 도당동에 거기가 본거지가 있거든요. 거기서 아침 딱 조회 끝나면 막 쫙 나와가지고요. 역전서부터 막 훑고 다니는데 여자애들은 꼭 머리 이렇게 틀어서 말고 검정 치마 입고 둘이 이렇게 같이 다니면서 한 사람이 딱 붙잡고 얘기하면 그 옆에 한 사람 딱 해가지고 끄떡끄떡 해주면서 맞춰주고. 이게 다 훈련하잖아요. 그렇게 하고 아무나 안 잡아요. 이렇게 눈매가 싸나고 이런 사람들은 통과해요. 이렇게 봐서 조금 멍하다. 그런 사람들만 다 쫓아가요. 왜? 자기네들이 그 필이거든요. 그래서 자기네들도 그거로 끌려가서 미혹됐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 다 디테일하게 배워가지고 벗어버려요. 악한 영들은 군대로 덤벼들잖아요. 마귀들도 군대로 우리들이 많음이니이다. 그렇게 하고 얘네들은 막 협력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뭐라고 나 혼자 싸울 수 있다고 집에서 기도하면 된다고 그거 아니거든. 모세도 아론과 훌을 데리고 가잖아요. 영적 전쟁은 혼자 할 수도 있어요. 해야 될 때도 있고 하기도 해야 되고. 그렇지만 그 구심점은 함께 할 적에 성령이 더 역사합니다. 아멘. 함께 할 적에. 여기서 우리가 막 기도하고 막 물리치고 대적하고 그러면은요, 이 주변은요 흔들흔들해요. 더러운 것들이요 주변에 흔들흔들합니다. 우리의 상대가 우리가 씨름해야 될 대상이 바로 이런 존재들이다. 그래서 우리는 혼자 싸우려고 그런 무모한 짓을 할 필요가 없다. 베드로도 요한, 바울도 실라 늘 함께. 특히 우리가 치유사역이나
아니면 축기사역 할 때는 더 그래요. 축기사역 할 때는 혼자 하는 거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로. 특히 남자가 여자가 혼자 축기사역해? 아이고, 큰일 나요. 뭐 저는 그런 일 없습니다만 넥타이 저는 아예 안 매요. 고약한 것들은 멱살 넥타이 딱 붙잡고 흔들면요 꼼짝 못해요. 귀신 드러나서. 축기사역은 그래서 최소한 둘, 셋 이렇게 서로 협력하면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악한 영들을 상대하되 함께 하는 것을 기뻐하신다. 그런데 이제 악한 영들은 될 수 있으면 모이지 못하게, 모이기를 패하게 만들고, 하나님은 모이라고 하는데 악한 영들은 될 수 있으면 못 모이게. 그래서 마지막 때는 성령이 말씀하시길 후일에는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귀신의 속임수에, 그러니까 자꾸 교회에서 멀어지고 분리되어지고 원수와의 싸울 수 있는 그런 무리들을 자꾸 허틀어 놓고 해치는 일들을 마귀들은 끊임없이 행합니다. 끊임없이. 그렇지만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요.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들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오직 권해서 그날이 가까울수록, 지금이지 뭐, 지금이지,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에 힘쓰고 기도하기에 힘쓰고 원수마귀를 대적하기에 힘쓰라. 언뜻 봤는데요, 미국에서요 AI가 설교를 했어요. AI가 잘 긴장된 AI가 설교를 했는데 거의 90% 가까이가 은혜를 받았어요. 이거 어떡할 거냐고. AI가 설교를 했는데 은혜를 받았다니까. 대형교회 메가처치의 목사님이 6개월 동안을 AI를 통해서 설교 본문을 받아가지고 설교를 했는데 만족도가 다 상승했어요. 그래가지고 양심에 너무 가책이 들어가지고 목사가 사실은 내가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교를 했다. 떠난 사람들도 있고 그 얘기 듣고 세상이 난리 세상. 이게 뭐 이제 한 5년만 가도 그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변해 있을까? 교회가 웬만한 목사보다요 AI에게서요 상담을 하면은요 훨씬 만족도가. 왜? 모든 데이터를 다 갖고 있거든. 심지어 설교했던 AI한테요 물어봤대요. 예수를 믿냐고. 난 예수를 그리스도로 구원자로 믿는다고 그랬대요. 예. 네. 어떡하냐고요 이거. 또 뭐가 되더라? 이게 정말 우리가 끄트머리에 서 있잖아요 지금. 끄트머리에. 저도 그런 생각을 해왔거든요. 그래, 마지막 적 그리스도는 아마 그런 것이 되지 않을까. 인조인간이든지 아니면은 로봇이든지. 왜냐하면 너무나 더 인간적이니까 모든 것들을 다 통찰하는 데이터베이스를 갖고 있고. 그러니까 앞으로는 모이기가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일반적인 교회 무너질 수밖에 없는, 흩어질 수밖에 없는. 그래서 AI가 눈물도 흘리게 할 정도로 그런 진한 감동의 설교를 한다는 거죠. 다만 AI가 할 수 없는 게 딱 한 가지, 기름 부음.
그거만큼은 하나님의 능력을 그가 어떻게 소유할 수 있겠습니까? 모든 정보는 다 갖고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흘려보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시기, 지금의 시기를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리스도인들이 정말로 살기를 원한다면 기름 부음 외에는 없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AI를 의지하는 게 오히려 더 그에게 유리할지도 몰라요. 모든 환경에서.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13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하나님의 전신갑주. 완전 무장하라는 거거든요. 전신갑주.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그 로마 병사들이 그 전쟁터에 나갈 때 갑주를 입는 거잖아요. 눈만 빼꼼 내놓고 다 전체를 투구 쓰고 다 몸에 이렇게 갑주를 다 취하고. 근데 이 하나님의 전신갑주라는 것은 하나님의 옷을 얘기해요.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전신갑주. 보면은 허리띠, 진리의 허리띠, 의의 오신경, 평안의 복음이 준비한 신, 믿음의 방패, 또 모든 불화살, 악한 자의 불화살을 소멸하는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이러면서 전신갑주를 또 이렇게 분리해 놨어요. 진리와 의, 복음, 믿음. 이 믿음의 방패는, 방패가 또 그 보면은 그 우리 영화 같은 거 보면은 그 방패 싸울 때 방패가 문짝만한 거 있잖아요. 문짝 큰 거. 그거를 딱 하고 이렇게 하고 있으면은 뭐 어떤 걸 쏴도 안 맞는 거지. 자세가 좀 그런가? 이렇게 하고 딱 하고 있는 거지. 쏴봐라. 근데 이 악한 자가 쏘아대는 이 불화살은, 이 화살이 불이 있어가지고 딱 박혀버리면은 거기서 불이 붙기 시작하는 거예요. 불이. 틈만 있으면 와가지고 탁 쏘면은 발을 쏴도 발에서 시작해서 온몸으로 타고 들어간다. 팔이 맞아도 온몸으로 다 타고 들어가는 거예요, 이게. 악한 자. 그래서 이 믿음의 방패는 견고한 거. 온몸을 다 내가 커버할 수 있는 견고한 믿음. 그런 믿음의 방패를 가져야 된다는 건데, 이것을 다 토탈해서 바로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완전 무장이다. 근데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옷,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는 성령의 불이에요. 아멘. 성령의 불. 불을 가진 자가 허리띠도 진리로, 의도, 복음도 전하고, 믿음도 있고, 말씀에서 성령의 검도 다가고, 구원에 대한 확신도 갖고 있고, 성령의 세례라는 자체가, 물세례가 원래 물속에 잠기는 거잖아요. 성령 세례도 성령에 잠기는 거예요, 그냥. 그래서 성령 세례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물세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물에 들어가는 것처럼 불세례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들어가는 거예요. 그냥. 다 불이. 그래서 그 성령 세례를 통해서 계속해서 성령 충만함을 받고, 그 성령 충만을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입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전신 갑주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이것저것 챙겨 입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불을 우리가 우리 안에 채우고 넘치도록 채울 적에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 성령의 불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을 것이다. 그것을 가지고 싸우라는 거죠. 결국은 우리의 씨름은 불이 없으면, 하나님의 불이 없으면 싸우기가 쉽지 않고 힘들다는 거예요. 우리를 괴롭히는 어둠으로부터, 질병이나 가난으로부터, 삶의 환경으로부터, 모든 것으로부터 우리가 결국은 씨름을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해야 되는데, 혈과 육으로는, 지식으로, 경험으로는 어린 반푼어치도 없다. 오직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능력을 입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은미 목사님이 바빠서 가셨나 봐. 아까 내가 이제 오늘 내가 뭐 간증을 하나 시키려고 그랬었거든. 하도 이 영들이 잘 속이니까 그때 이제 이은미 목사님이 한 번 모셔왔던 분 같은 경우도 전혀 본인이 알지 못하는, 자기가 그런 암인지 아주 괴팍한 그런 질병에 걸려서 치료를 받고 있는데, 그것이 마귀들이 가져다 줬던 질병인지는 꿈에도 생각을 못한 거지. 꿈에도. 그런 사람들은 또 복이 있어요. 와가지고 한 번 기도받고서는 싹 낫는 거 보면, 야, 저런 복도 있나 보네. 한 번 받고, 한 번 받고 토해내고 나더니 치료를 받아. 6개월에 한 번씩 그 치료를 안 받으면 자기는 살지를 못하는. 그래서 늘 그거 받을 때가 되면은 벌써 스트레스부터 와가지고, 또 받고 나면은 그것을 받고 나면 막 며칠 동안 그 고통 때문에 6개월마다 계속 받아왔다. 평생 그렇게 받아야 된다. 무슨 그런 고약한 병이 있는지. 근데 사무실에서 기도받고요, 쓰레기통에다가 실컷 토해내고요, 그리고 그 뒤로 병원을 안 가요. 그죠? 우리가 전혀 모르잖아요. 알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모르는. 우리 장 집사는 은혜 받기 처음에 은혜 받는데, 여기서 기도 받는데 타로형 나와. 정치인 거잖아. 아니 그런데 역전 사거리 가면은요, 그 타로 하는 데가 이렇게 샵이 있어요. 아니 그럼 아니 그저 49층 거기. 49층. 그 1층에 그 사거리 이쪽 코너에 이쪽으로 나오면, 요즘 추워서 그렇죠. 날 좋으면은요, 앞에다가 파라솔 딱 치고요, 해놓고 거기 앉아서 이렇게 거기서 타로하고 그래요. 길거리에서 샵하면서. 그걸 누가 아냐고. 그러면서 귀신이 들어간 걸 누가 알아요. 얘네들은 그걸 영업으로 하고 있는 거야, 돈 벌려고. 타로형 나와 그랬더니 이만한 거 눈물 하나 뚝 떨어지고 나오더라고. 그렇게 속이는 것에 얘네들은 전문가. 들어와서 걔네들이 무엇을 어떻게 할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성령 가운데, 성령의 불 가운데 들어가 있어야 하나님이
그것도 하나씩 쪽집게처럼 하나씩 오늘은 요거 내일은 요거 내가 알지도 못했던 것들을 하나씩 끄집어내잖아요. 우리는 숨고 있어서 몰라. 뭐가 뭔지 하나도 몰라. 성령님이 하시는 거예요. 불 가운데서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혈과 육으로 절대로 우리는 싸울 수 없다. 하나님의 전신 갑주, 하나님의 불 가운데 우리가 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저도 늘 그 기도해요. 하나님, 잘 하나님 불의 옷을 입고 다닐 수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시고 소망하시고 그래야 우리가 이 마지막 날에 끝으로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해지고 그의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고 세지고 그래서 마귀의 관계를 능히 대적하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